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풍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풍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앓고 빈간 내 집에 이니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풍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6장 3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그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길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길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베세메스 지경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있는 큰 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블레셋 다섯 방백이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레를 장작으로 삼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주석에서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암소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에 그냥 끌려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다 준 그거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 암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 관련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내용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와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일을 끝내고 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크게 살육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람의 숫자를 5만의 갈로를 치고 70명 했는데 그 당시 인구를 비례해 봐서 때에 5만 70명이라는 큰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이 일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 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자기들이 블레셋 경계에 있으니까 다시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경의 가장 먼 곳 길란 야림이라는 곳으로 올려보내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란 야림 사람들에게 이 궤를 가져가게 합니다. 한편 길란 야림 사람들은 이 궤를 가져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미나답의 그 아들 중에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하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오늘 길란 야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급하는 내용,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 신앙의 행위와 베세메스 사람들의 그 신앙의 행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앙의 행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 신앙 행위라고 할까요? 그들의 종교관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에 마치 자기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이한 일들이 생깁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또 다곤 신상이 세워두었더니 다시 무너져서 머리와 손발이 잘리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합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은 그 지역의 하나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은 이 재앙도 같이 옮겨가는 줄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옮겼더니 그 다른 옮긴 곳에서도 또 재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클론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클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다스리는 5 지역의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지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술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돌려보내되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은 암소 2마리, 그것도 1마리도 아니고 2마리에다가 또 방금 송아지를 넣고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러니까 동물로서는 가장 모성애가 뛰어나는 그 시기에 있는 암소 2를 데려다가 앞에서 이끄는 사람도 없는데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했는데 앞에서 끄는 사람도 없는데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역시 이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우상 숭배하러 간 것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처럼 아무리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아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례받고 교인이 되어도 얼마든지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개종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의한 일 때문에 내가 천주교나 불교로 바꿔야지, 이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또 한 종류는 오늘 나온 베세메스 사람들입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고 다루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겠지만은 어쨌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민수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조차도 바로 언약궤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그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일반 보관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룰 때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덮개를 씌우게 되어 있고
직접 만지지 못하게 채를 끼워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반하는 고압 자손들이 가질러 들어갈 때에도 뒤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다. 채만 지고 그대로 어깨에 메고 나와서 또 옮겨가면은 다시 지성소에 갖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수레의 운반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고압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덮개를 씌우고 준비하는 것도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도록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보면 안 될 것, 만지면 안 될 것을 자기들 생각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호기심에서 봤든지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훼손했는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보았든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가 넘어졌을까 싶어서 보았든지 무슨 이유로 보았든지 어쨌든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 들여다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그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내 죄인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보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개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질러 갈 때에도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것이고 대제사장조차도 거기에 향을 피워서 흐릿하게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또 오늘 길르앗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아미나답의 집에 두었습니다. 아마 이 아미나답이 레위 자손의 일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미가가 레위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기 집 제사장으로 세우더라 할 때 썼던 그 말, 그 단어, 거룩하게 구별하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길르앗 여아림 사람들은 아미나답의 아들인 엘라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궤가 길르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길르앗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러 갔다, 제사하러 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그 20년 동안 우리가 뒷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문 그 아미나답의 집에 축복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길르앗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쨌든 정확하게 지켰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세 가지 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 그 역사를 경험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세메스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심판을 받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설 수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경휼히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합니다. 망령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가볍게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생각으로 경륜히 경솔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길란 야림 사람처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치 죄 많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구석에서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하루를 그렇습니다. 길란 야림 사람처럼 내 자신 스스로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길라한 여아림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